하늘 가는 밝은 길이 25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은 또 매우 중요한 이야기, 꿈 해석을 다룰 겁니다. 21년 7월 4일에서 5일 목욕탕 탈의를 반복하는 백종원 꿈 세 가지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자, 백종원, 우리도 백종원 누군지 다 알죠? 지금 꿈을 받는 민영 집사님의 심상에 어떤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하면 뭐, 또 무슨, 누구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백종원과 어디를 가기로 한 것 같음. 가기 전에 먼저 씻으려고 목욕탕에 들림.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들이 없음. 나와 어떤 여자 2명이 같이 씻으려고 함. 백종원은 목욕탕 밖에서 우리가 다 씻기를 기다리고 있음. 씻기 위해 옷을 벗는데 한 여자가 백종원 씨 생일인데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 뭔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하며 나에게 의논함. 내가 지금 씻으려고 하는데 다시 옷을 입고 나가서 뭘 사고 축하해주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씻고 보자고 함. 지금 하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 밖에 계시는 백종원 선생님한테 들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함. 장면이 전환됩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때를 밀고 있는데 일행 여자가 아직도 옷을 입고 뭔가를 함. 알고 보니까 백종원 생일 잔치를 위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준비하는 것. 언제 사러 갔는지도 모르죠. 내가 어서 씻어야 한다고 다시 권면함. 한 여자는 내 옆에 와서 씻음. 여자도 옷을 벗었음. 지금 2명의 여자가 더 나오는데 한 사람은 기어코 나가서 생일 잔치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먼저 씻고 있어요. 여자도 옷을 벗었음. 여자가 옷을 정리하지 않고 씻으러 온 것이 보임. 나는 옷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거죠. 샤워기에서 물이 잘 나옴. 이 샤워기, 샤워장, 또 화장실,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샤워기로 몸에 물을 뿌리려고 하는 사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지.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옷이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옷을 벗고 사물함에 넣음. 상의를 벗어놓고 샤워기로 무엇을 하는 사이 사물함에 물이 들어감. 사물함하고 샤워기하고 가까웠나 봐요. 옷이 젖을까봐 얼른 옷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약간 젖었음. 옷을 또 입고 있어서 벗어놓음. 옷을 자기가 입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입었다는 거예요. 벗으면서 속옷을 잘 챙겼는지 의문이 듦. 아까 다른 여자는 이미 샤워를 거의 잘 하고 있는데 옷을 잘 정리해주지 않았다. 자기 옷을 잘 정리해주지 않고 막 벗어났다. 거기에 신경 썼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속옷을 잘 챙겼나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선 옷을 벗고자 하는데 큰 패딩을 벗고 다시 바지를 벗는데 옷 벗다가 시간 다 가겠구나. 이거 뭐지? 왜 자꾸 이렇게 옷만 벗다가 시간 다 보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9시. 다른 여자는 이미 다 씻고 옷을 다시 입은 상태로 백종원을 만나고 있음. 새 여자가 등장하는데 생일 축하해 주느라고 준비하는 여자. 나는 씻기는 씻는데 뭔가 이렇게 옷에 신경 쓰다가 자꾸 옷을 입었다 벗었다 챙겼다가 막 이러다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옷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빨리 씻고 이미 끝내고 백종원을 만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가 깨끗이 다 씻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임. 빨리 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옷을 벗은. 지금 옷을 입고 벗고 계속 옷 벗다가 지금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옷을 막 대충 벗었는지 잘 안 씻은 것 같아 보여도 빨리 옷을 벗고 씻은 사람이 제일 잘한 겁니다. 이 꿈은 무엇인가요? 요리를 잘하는 백종원이 나왔구나. 이 예레미야 계시에서는 주님의 요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말씀 양식이죠. 양식을 만드는 자, 재료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것으로 양식을 만든 자가 나오는데 백종원은 요리를 잘하는 자입니다. 그가 너의 무리와 어딘가 가려 하는 것이지. 그가 너희의 씻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지. 백종원은 나의 요리를 잘 만들 줄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면 이긴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양식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자이지. 자신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겨자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가 너희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먼저 씻는 것이다.
먼저 씻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종원은 누구의 상징인가요? 백종원은 나의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좋은 요리를 위해서는 재료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백종원 씨가 그걸 잘 하잖아요. 뭘 더 넣으면 어떤 맛이 나고 뭐와 뭐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재료의 속성을 잘 압니다. 그는 내가 주는 말씀 재료의 특징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먹기 좋도록 요리도 잘하는 자. 재료도 잘 알고 먹기 좋도록 요리도 잘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그런 일을 잘하는 자로 백종원이 상징이 되었지. 그 정도로 숙련되게 말씀을 요리할 줄 아는 자는 이긴 자다. 그런 이긴 자와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즉, 이긴 자에게서 그러한 사상들, 이긴 자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산과 같은 거죠. 그런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긴 자의 유산을 교단 공동체는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귀히 여기며 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요 꿈에서 그 중요한, 잘못되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종원이 인물로 상징되었다고 해서 꼭 내가 현실에서 그런 이긴 자라는 인물과 이긴 자 과정에 있는 이긴 자가 된 인물과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는 아직 덜 성장한, 즉 광야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긴 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상징이지, 이긴 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긴 자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긴 자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긴 자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그의 사상이 너에게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지. 이긴 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양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나도 그 이긴 자의 사상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핵심 진리 책을 통해 내가 공선생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영보 선생님도 교회시대 이긴 자거든요. 그분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진리 8과목과 요한계시록을 푸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가 남긴 글이나 업적을 통해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꿈에서처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은 그의 사상이 너에게로 녹아드는 것이다. 그렇게 녹아들면, 사상이 녹아든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를 직접 만나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자, 연합이라고 하면 이제 주님과의 연합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사상의 정신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계보를 잇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씻음이 필요하다. 옷을 벗고 씻는 것이 중요하다. 옷을 벗어야 된다. 옷 입고 씻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사상의 산물들, 고착화된 자기 사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조리 벗어야 된다. 그 산물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일단 우선 벗어야 된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받듯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좋은 사상이 있어서 그 산물인 옷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요리된 말씀, 잘 정돈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좋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까운 것 같은 옷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 제대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모두 다 벗어야 된다. 지금 벗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시죠. 그래야 제대로 보고 구석구석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속옷 하나를 입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제대로 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씻는 과정에서는 옷을 다 벗어야 하는 것이란다. 좋은 사상의 행실이라도 씻을 때는 벗어놓고 씻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다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다. 즉, 지금 어느 정도 높이 성장했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행실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뭐 그냥 거의 깨끗해, 안 씻어도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벗고서 씻다 보면 더러운 것이 뭔가 작은 것이든 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벗다 보면 또 보이는 것이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행실의 옷을 벗고 나니까 내 안에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에 대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속옷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 거. 내가 속옷을 챙겼나? 어디다 뒀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벗고 씻고 또다시 입고 씻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광야연단 과정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옷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입고 있다면 다행인데 광야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벗게 돼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벗고 추워서 또 입고 또 뭐가 묻어서 벗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옷이 아니라서 벗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입었다 벗었다 그래요. 어쨌든 계속 벗어도 또 씻고 입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긴 자도 실수를 하는데 누가 한번 입었다고 영원히 깨끗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좋다 하더라도 더러운 것은 없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사물함의 옷이 젖은 것은 무엇인가요? 옷은 씻는 물에 젖어도 된다. 옷은 씻는 물에 젖어도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옷이 젖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소한 거죠. 그냥 옷이 젖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인 것이지. 그렇게 옷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제대로 씻을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그것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행실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제 옷은 계시록에 3가지 옷이 나오거든요. 자기 옷, 흰 옷,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상징의 옷, 그리고 상급의 옷, 세마포. 이렇게 3가지 옷이 나오는데 자기 옷이 행실입니다. 그것은 빨아야 돼요. 그것을 빠는 것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옷을 벗고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이 물에 젖는지 또 내가 어디다 보관을 했는지 또 가져왔는지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는 것은 행실에 치중하는 거예요. 옷을 빨리 벗어놓고 씻는 것보다는 지금 씻는 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옷에 신경 쓰는 겁니다. 사물함에 잘 넣어두고 잘 개가지고 차곡차곡 개가지고 넣는 거. 앞에서 먼저 씻은 여자는 옷을 막 대충 벗어놨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했죠. 잘 넣어두고 분류하고 또 물이 묻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이에 어느새 또 옷이 입혀져 있어요. 아까 씻으려면 무조건 옷을 벗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신경 쓰다가 그러니까 주된 거 씻는 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수적인 거 옷에 신경 쓰다가 어느덧 또 씻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행실이 또 다른 행실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이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행실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계속 그 행실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정결케 되는 것에 시간도 마음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꿈에서 내가 느낀 것처럼 옷을 벗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다.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입어져 있어요.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입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벗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씻으려고 준비했는데 9시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 씻고 있는 겁니다. 정작 씻는 것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한 것이지.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 물론 행실은 중요한 게 맞다. 그의 행실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행함을 치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이게 씻기 위한 가장 기초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행실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실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제대로 씻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허례와 미선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시선이 가고 의식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씻지 못한 상태에서 된 줄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느낀 행실, 좋은 옷을 귀 보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이 정도야,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요. 너무 경건해 보이세요. 너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세요? 어떻게 절제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부인을 잘하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게 자신을 귀 보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행실은 그냥 행실일 뿐이다. 지금 주님의 관점으로 듣고 보셔야 돼요. 그 행실을 귀히 여기면
정작 씻어야 할 순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다른 사람이 먼저 씻어서 이긴 자의 말씀을 얻으러 갔지. 아까 백종원을 먼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먼저 씻은 여자분이. 그게 바로 먼저 씻고 이긴 자의 말씀을 얻으러 갔다. 너의 눈에는 그가 너무 빨리 씻어서 대충 씻은 것처럼 느낀다. 그건 내가 평가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 벗고 씻었대요. 제대로 빨리 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대충 한 것 같고 옷도 정리도 안 해놨네 비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막 남들 봤을 때 다 송 원장님 경건해 거룩해 막 이런 칭송을 받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슨 그렇게 경건하지도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겁니다. 너희 눈에는 그가 너무 빨리 씻어서 대충 씻은 것처럼. 지금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 연단의 길이다. 이렇게 이긴 자의 길이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어디 이긴 자 이건 열매가 되는데 쉬운 길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 말을 지금 받아치고 있거든요. 교단에서.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너의 눈에는 그가 너무 빨리 씻어서 대충 씻은 것처럼 아직 이긴 자도 되지 못했으면서 이긴 자가 쉽게 된다라고 얘기해. 어디서 까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다 벗고 씻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많이 갖춰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 당시에 무지렁이 제대로 학식이 없는 글자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세우는 게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빠른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을 잘 지키거라.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옷을 벗으려 했지만 계속 옷이 생기는 답답함과 내가 먼저 씻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이미 다 씻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 내가 무언가 억울한 마음을 잘 새기거라.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는데 이건 뭐예요? 행실로 성인들을 본받고 이긴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애썼어요.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옷이 생기는 답답함.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이건 열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되는 게 힘든 건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씻었어. 내가 모든 걸 먼저 받아들였어. 내가 먼저 정돈했어. 먼저 된 자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늦게 씻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다 씻고.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 나만큼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나보다 늦게 왔고 이 말씀을 내가 더 잘 알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먼저 들었느냐, 누가 먼저 빨리 이것을 정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바로 알아,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고 실천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 되지 말라고 이 꿈을 알리는 것이란다. 지금 저희 교단에 이끌어가시는 몇몇 지도자분들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또 미혹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이 이런 부분과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옷일 뿐이다. 행실은 행실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이긴 자 그러면은 그의 덕행,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엄청난 영웅적인 덕행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성인론을 이제 성화된 성도들 생애를 설경할 때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했는지, 얼마나 극복을 잘했는지, 얼마나 금식과 절제를 잘했는지 강조를 해요. 저도 그거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더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귀하신 분들이죠. 성인들도 이긴 자들 다 귀하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긴 자 자체에 주목하고 집중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바죠. 행실은
나를 위한 영광의 수단이지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수단, 그런 성인들의 삶, 그런 행실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군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걸 보면서 대단한 성인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 성인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기 만족의 어떤 통로로, 도구로 오히려 성인들의 삶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내가 무슨 그렇게 하냐고.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부인하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실을 귀히 보는 것에 주의해라. 그렇게 되면 씻는 것이 느려진다. 옷을 자꾸만 잘 챙겨놓고, 속옷을 잘 제자리에다 놓고, 사물함에 옷이 젖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자꾸 이런 것들, 행실에 초점이 있다 보면 더 중요한 씻는 것이 늦어지거나 또 잘 못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종원에게 생일 축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시점에서는 내가 좋은 시각을 가졌다. 뭐냐면 생일 축하를 하자고 하는데,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에 관련된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또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씻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노래 불러주고 우리는 나중에 생일 축하 해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시각, 바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백종원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씻는 것이 중요한 게 맞다. 백종원, 즉 이긴 자에게 생일 축하를 해준다는 것은 그를 높여주는 것이다. 생일을 왜 축하해줘요? 당신의 태어난 것을 환영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태어남을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그 이긴 자의 사상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일 축하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아집적으로 귀히 봄으로써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죄송하지만 저희 교단이 공선생님을 통해 성경의 핵심진리, 이긴 자의 사상을 받았고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상을 높여주는 것, 또 그의 말씀을 아집적으로 귀히 보는 것. 나는 공선생님의 말씀을 가진 자,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한 자. 예전에 진리연구회라고 성경의 핵심들을 정리하는데 아주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께 직접 배우신 분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그 진리는 내가 정리했대요. 아니, 선생님이 정리했으면 선생님이 정리했지. 본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진리 내가 다 정리했대요.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됐죠. 그 말씀을 아집적으로 귀히 봄으로써 그런 모습을 취한다. 이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 자기만족을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긴 자와 가까워. 내가 이긴 자에게 전승자, 마치 계승자 같은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선생님의 직제자, 수제자 이런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먼저 그를 잘 알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를 잘 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사상을 내 것으로 삼는 것, 내 안에서 소화되고 제대로 녹아지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해주는 축하, 이것은 그 뒤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는 축하는 그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앞서 이미 연합 나왔잖아요. 그의 사상을 내 안에서 녹여서 내가 온전히 그 사상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게 그 사상을 정리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그분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100%, 200% 동의합니다. 본 선생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싶고 사랑한다면 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정리를 잘했다, 또 잘 증거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온전히 그러한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걸 알고 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들었다, 내가 그분의 후계자다,
이런 어떤 외적인 거, 중심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내가 곁들여서 높아지기 원하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는 축하는 그의 사상을 녹여서 그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파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진리를 도구요 통로인 그 이긴 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노래라도 불러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선생님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선생님께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 이긴 자나 높이 성장한 인물을 보며 그를 대단하게 보는 것이다. 그런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긴 자와의 연합을 맛보면, 이긴 자와의 연합은 뭐라고요? 그분의 사상을 온전히 내 안에서 녹여서 소화시켜서 내 것처럼, 즉 나도 이긴 자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의 사상이 너희에게 흘러들어와 너희 사상이 되어 연합을 이루면 그것이 그를 향한 진정한 축하고, 또한 그 안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한 축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이 특별히 정말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긴 자를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고 또 그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도구요 통로인 이긴 자에게 집중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긴 자 또 공윤보선을 만나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제 뜻을 그렇게 잘못 받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나 원한 게 아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가봐야 알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사님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를 향한 축하는 곧 나를 향한 축하로 바뀌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4일째. 나의 주여 이 시간 제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의 기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풍성하게 부어 주소서. 아이로 인한 방해되는 환경. 이 사무엘 7살짜리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기 고집이나 주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좀 성장했지만 여전히 좀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거를 이제 에녹자매, 나이가 좀 더 많은 누나가 돌봐주고 있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인한 방해되는 환경을 주께서 보호하셔서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가 주셔서 악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랬는데, 아이가 주님을 주목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나하고 뭐를 하자,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분심이 생기거나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주께서 보호하셔서 빗장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보기 때문에. 나의 주여 이제 이 땅에 도착하셨네요. 앞서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부모님께 선물 보따리를 전해주러 온다, 이런 영감이 있었잖아요. 선물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보따리가 땅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다 보니까 많은 선물 때문에 보따리가 무거워서 떨어졌대요. 아직까지도 산타 복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건 영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공아파트, 이제 부모님 사시는 곳이에요. 앞마당에 도착하셨네요. 대기하려고 하시네요.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당신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려 하시는군요. 당신은 도적이 아니시니 당신 마음대로 그 마음을 훔쳐가지는 못하시네요. 참 인격적이시네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화답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을 훔쳐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만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 좀 더 가까이에 가소서. 마당에서 현관 앞까지 부탁드립니다. 마당에만 계시지 말고 아예 현관 앞까지, 바로 앞까지. 그래야 그분들이 오신 것을 눈치채고 열어줄 테니까. 이렇게까지 중지자가 세세하게 주님을 더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산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 원수들의 눈을 피해 오셨군요. 이거 보면 또 무슨 예수님이 원수들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선과 악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악을 못 이기셔서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얼마든지 지금도 지옥에 다 결박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과 선의 작용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수들이 계속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도 마치 눈치 보는 것처럼 그 눈을 피해서 온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당신께서도 그런 위장술을 쓰시는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현관 앞에서 당신을 부르시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기다리시는데 아직 부모님이 그런 주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중재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다니. 근데 본인이 그걸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열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아 괜찮단다. 이 기다림은 나의 행복이란다.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은 슬픔이 허다하단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 있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용서의 보따리, 또 선물의 보따리, 수고했다고 보따리를 주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뭐 돈 빌려준 사람 발 뻗고 잔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고 뭔가 이렇게 갑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지금 을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열어주기를. 근데 그 기다림이 주님의 행복이래요.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은 슬픔이 허다하다. 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있을 때도 나는 너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 배신감에 배은망덕에 너덜너덜 찢기고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을 돌이켜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아,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셔 라고 생각하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사람 대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이씨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쓴 잔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나에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보다 찾아온 게 잠시 기다리지만 행복하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나를 향해 달려오게 하고 나에게 이끌어오며 참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힘들 수 있겠느냐? 괜찮다.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래 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곧 나온다는 얘기죠. 그들은 나를 수시로 찾는다. 그때 내가 임할 것이니라. 나의 지혜를 주고 올 것이라. 계속 여기서도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는 곧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나를 찾게 만들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갈구하며 나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제 나에게 맡기고 기쁨을 취하거라. 아침 8시 10분 7월 5일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 나의 믿음만 보신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책망하시지 않는데요. 당신을 바라고 신뢰하는 그 마음만 보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하시고 플러스만 보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 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좋은 점, 뭐 하나 건질만한 것을 보시는데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것을 묻고 하신 거고,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대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지금 영감으로 지금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과 연약을 알아야 하지만 나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두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인식하고 있지만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참소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가시는,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과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환경 보시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시선이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있으면 사단의 참소라는 올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 영감으로 알게 되는 것을 기록.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당신으로 인해 강한 군사와 같이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시 50분 가상현실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지금 그 앞에 허무 꿈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실제야? 꿈이야? 이런 느낌처럼. 그거를 지금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임재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또 잠깐 약해지거나 주님이 떠나시면 또 허무감이 몰려오면서 마치 여기가 가상현실처럼 보이고, 이게 맞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와 억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허무감, 공허함이 밀려온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훈련입니다. 마치 주님이 보일 때는 아기가 방구 듣다가 주님이 딱 부모가 얼굴을 가리면 아기가 또 울고 뭐 그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웃었다 울었다 막 그래요. 엄마 얼굴이 보이면 웃고 안 보이면 울려고 막 찡그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공허함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가본 사람들은 공허함이 뭔지 느낄 필요도 없죠. 왜? 그냥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녀라든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이런 공허함을 맛볼 이유도 없죠.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려면 이런 과정이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겨나갈 말씀을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감사로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로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가신다면 어느 정도 더 나아가면요, 나중에는 주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와야 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는,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주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 계시, 꿈과 해석. 해산할 여자, 금장, 체육복, 꿈.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나는 학생 같음. 여자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음. 여자와 친분이 있는 것 같음. 여자가 아이 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송 원장님 지금 태가 정겹게 되고 해산의 고통 얘기 나왔으니까 그분 생각나죠. 장면이 전환되고 몇몇 사람들이 보임. 나와 동급생이라고 알아짐. 다음 수업이 있는데 잠깐 휴식 시간인 것 같음. 나는 집이 가까워서 집에 잠깐 다녀오려고 함. 다른 사람들이 다음 수업이 체육 수업인데 새로 지급해준 체육복이 없어서 자신들도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다고 함. 나도 체육복을 가져와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체육복을 입고 있는 상태. 꿈은 좀 이렇게 묘해요. 이 땅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옛날 체육복은 하늘색 체육복이었는데
새로 받은 체육복은 흰색의 어깨와 다리 선을 따라서 금색 줄이 옆으로 2개 박혀 있는 형태, 더 좋은, 더 멋진 체육복이라는 거죠. 체육복이 매우 좋아 보임. 임신한 여자가 생각남.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봄. 여자가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지금 집에 있다고 함. 이달 말이 해산일이라고 함. 지금 체육복을 입은 학생 그리고 해산하는 여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체육복 꿈은 무엇인가요? 좋은 체육복을 입어서 좋았니? 하하하. 주님이 좀 유쾌하셔요. 새로운 옷이 너희에게 지급된 것이다. 누구는 입었고 체육복을 이제 입으러 가죠. 누구는 아직 입지 못했지. 나의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물을 내가 이미 제공해 준 것이다. 주님께서 제공해 준 체육복이라는 거예요.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체육 시간에 일반 평상복을 입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옷이 더러워지고. 내가 꿈에서 입었다고,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너는 그냥 입은 자의 상징이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워요. 아, 내가 벌써 그러면 잘 갖춘 건가 싶은데, 그냥 너는 입은 자의 상징이야. 너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조금 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꿈에서 내가 준비한 줄도 몰랐는데 이미 체육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각되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입고 있는 것이 그 체육복이다. 아직 입지 못한 자는 어서 집에 가서 입어야 하지. 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는 과정 중에. 그런데 수업 중간에 집에 가는 건 뭔가요? 나의 수업 중간중간에는 집에 가야 된다. 그 집은 자신의 집이다. 그것은 자기 사상의 집이다. 앞서 호텔 꿈이 있었잖아요. 호텔에서 좀 더 머무르려다가 주님께서 불을 내셔가지고 반강제로 쫓겨나는 꿈. 그렇게 호텔처럼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곳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 사상의 집이래요. 나에게서 배우면 자기 사상의 집에서 자신이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예를 들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처음 이제 사경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렇게 놀랍다고? 이러면서 감격하겠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몇 년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체육복을 입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준비해준 체육복을 발견하려고 그 사상의 집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훈련받는, 양육받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사상의 집에 가서 그것을 발견하러 간다. 준비한다는 거죠. 너는 또 쉼을 얻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사상의 집에 가는데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는 그 준비해준 체육복을 가지러, 준비하러. 또 한 사람은 이미 갖췄고 쉼을 얻으러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론에서 파란 부분에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 연단 받기 전에 가데스 무리바나 르비딘 무리바 장수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연단 받을 때 잘 견디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다음 연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축복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과정. 그걸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집에 머물려고 하는 거, 호텔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정리만 하고 다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빨리빨리 짧게 반납해야만 높이 빨리 성장하게 되죠. 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너의 사상의 집이 나 중심에 가까울수록 나의 쉼이 있는 사상의 집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상, 나의 사상, 이 두 개가 일치가 많이 되면, 그러면 나의 쉼이 더 많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상의 집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 자,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책복 입고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잠시 거기서 나와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대요. 배우는 것은 먹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은 소화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양식, 계속 앞에서 백종원 얘기도 나오고 양식이 나오는데, 양식은 먹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에너지가 되니까. 근데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시켜요. 그 요즘 먹방 해가지고 막 진짜 막 혼자서 20인분 먹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위가 정말로 크든지, 또 하나는 빨리빨리 화장실 가서 몇 차례 비우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몸이 빼빼 말랐는데 몸무게 한 50kg도 안 나갈 것 같은 여자분이 20인분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사이에 여러 번 화장실 갔다 와서 비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우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겠죠. 그것처럼 배우는 것은 먹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은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상의 쉼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 후에 다른 것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차곡차곡 차려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양식답게 되지 못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거 다 알아. 이미 20년 전에 다 배웠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이 늘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쉼을 누리면서 소화를 또 해야 어려운 양식을 먹기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연단 과정에서 배운 또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그것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또 먹고 또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이런 식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각자가 주어지는 쉼의 시간을 잘 이용해야 더 배울 수 있는 힘. 소화돼야 그것이 에너지, 칼로리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소화 안 시킨 상태에서 곧바로 체육 시간에 뛰어봐요.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점심 때 많이 먹고 충분히 쉬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체육복이 필요한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요? 활동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지, 다른 말로 실전 연습 수업이라는 것이지. 하하하. 이것은 준비된 자가 알게 될 것이란다. 즉, 주님이 양식, 말씀,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감격을 얻었어요.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지. 그럼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실전도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5일째 기도가 안 돼요. 못함. 왜 안 돼서 못할까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기도 자리에 안 간다고 한 거 써야 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함.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내 뜻과 잘 보조를 맞춰서 도와준다면 더 빨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연단받아 정결케 되죠. 어제 박지사님 꿈 메시지를 통해 조명해 주신 말씀 중에 허물을 느끼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 그 꿈, 허무 꿈 있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됨. 토요일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중에 반일을 토요일에 한다고 그랬죠? 내가 높은 연단 중이라는 것. 지금 세 번째 연단 중이죠? 참회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이 가상현실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허무함이 살짝 스쳤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실제 맞나? 내가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연단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나? 이런 것들이 물음표에 물음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오전에 갑자기 허무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음. 아까 답은 나왔었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집중하면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다 화살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회복된, 이게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화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기도 자리에 안 간다고 한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처럼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힘들어짐.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하늘군대 단체 톡방에, 카카오 톡방에 참회 기간 중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기도와 6월 29일 메시지를 올렸음. 이날 영감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그냥 저절로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아라도 캔 듯한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있었는데, 성장할수록 이런 것들을 영감으로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만족감이 은근히 있었음. 이거는 말 그대로 대놓고 자랑하고 교만한 게 아니고 살짝 이런 게 성장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조금 빠진 거죠. 밤기도 나눔 시간의 대화 중에 박윤희 사님이 심령 도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해 대화들이 이어지는데, 내가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톡으로 올린 내용을 안 보셨구나. 그와 관련된 깨달음을 올렸나 봐요. 근데 저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 봤구나. 그걸 봤으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은근히 뭐예요? 자기 만족. 나는 이거 깨달았고 저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면서 만족한 거예요. 교만이라면 교만이고 자기 만족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 만족이며 교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마음이 괴로웠음. 집으로 와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 허무함이 온다는 메시지가 이런 것. 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왔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허무함이 온다. 그 허무함을 빨리 물리치려면 주님을 집중하고 중용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더 묵상하고 원하고 그럴 때 빨리 허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연단이 길어진다. 세 번째 연단 들어갔으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그 과정이 무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 힘듦을 겪을 때 거치고 사는 환경, 외적인 어려움보다 나의 내면 안에서 자기 만족으로 인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짐. 그렇게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 높이 성장해서 나는 어지간한 거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만족할 때 주님이 침묵하셔요. 떠나신 건 아니고 침묵하셔요.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이고 그러면 허무감에 빠진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됨. 오늘은 한 번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꼈다. 지금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부터 늘 은혜와 이런 것들이 풍성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풍성해질 줄로 기대했는데 세 번째 연단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부재중, 임재가 아니라 부재중을 더 많이 겪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꿈 메시지를 통해 하신 말씀의 원리를 경험으로 알게 하신 것 같은 이러면 허무감에 빠지는구나. 이러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 한 거죠. 그동안은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힘들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요 며칠 환경은 편안한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허무감이 오더니 더 고통이 컸음. 자, 보세요. 환경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넉넉히 이겼어요. 쉽게 이겼어요. 근데 반대로 환경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남편이 좀 속썩인 거 빼고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연단 중에도 악습의 죄, 이 악습이라는 건 반복되는 죄죠. 알면서도 짓는 죄. 이런 걸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허무함으로 고통을 겪으며 왔던 것이 생각남.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연단은 두 번째 연단보다 강도가 더 세지면서 더 집중적이고 더 깊은 곳에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잘 못 모르고 고통을 느끼는 거였다면 지금은 왜 이런지를 다 분석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 더 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 메시지를 통해서 가야 할 길에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신 것. 자기 만족을 취하면 더 고통스럽고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참회 기간을 허무함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님의 양식을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다짐함.